계속해서 우리가 신약의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각 책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참 큰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마음으로 쓴 편지이죠.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 전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었죠. 제목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맞아요. 디모데 전서는 정말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와닿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었죠? 어떻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삶이었죠? 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경솔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디모데 전서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강렬한 표현을 써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사랑하는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는 목회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역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훈련을 받아라 라고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다 이렇게 펴셨죠? 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져올 것을 권유합니다. 네. Physical Bible. I encourage you to bring your own physical Bible. 여러분들의 이 성경책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는 기꺼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4절을 읽어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면서 썼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어린 목회자,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 목회자의 눈물을 봤어요. 누구의 눈물입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목회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오해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매를 맞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살해 위협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목회 환경을, 그런 사역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목회했던 자기 자신을 보는 듯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라. 이것은 훈련이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더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을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chapter 4 verse 8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좋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니까 세상에서 좋은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봄이었습니다.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가시고 연병장에서 군대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을 조그마한 상자에 싸서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주소를 그 상자에 적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군사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복이라고 합니다. 크라울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복을 시작을 합니다. 사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 시작되면서부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군대 안에 훈련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답답한데 이제 육체적인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까집니다. 팔도 까지고 무릎도 까집니다. 얼마나 아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쯤에 다시 몸을 뒤집으라고 하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또 호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도 까지기 시작합니다. 앞뒤가 다 까지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위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팔꿈치가 더 이상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뒤로 가도 이 등에서 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구나.
더 단단해지는구나. 훈련받을 때 이 팔에 좀 피가 나고 이 무릎에 피가 날 때는 정말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훈련을 계속하고 나니까 더 강한 뭐가 된다? 훈련병이 된다. 훈련병을 지나서 뭐가 될까요? 더 좋은 군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훈련장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순종의 굳은 살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처음에는 너무 아프죠. 믿음을 갖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데 우리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교회 예배 참여한다고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고난이 있어요. 순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더 힘쓰고 고난을 겪고 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을 겪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더 좋은 군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훈련소에서 제가 마음 갔던 것처럼 주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길은 너무 좁습니다. 이 길은 너무 답답합니다. 이 길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베드로 전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페이지 수로는 377.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7페이지. 377. 꼭 찾아서 여러분 읽고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성경을 좀 하이라이트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줄도 긋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받는 이 고난, 여기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정금같이 단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이 되는 그런 과정 표현해서 이제 어떻게 정금이 되는지 소금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이 없으면 정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 뒤에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게 되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런 걱정과 근심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런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을 돌아가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 뒤에 있을, 이 어려움 뒤에 있을 더 큰 영광,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있을 무엇을 봅니까?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기꺼이 훈련을 받으라. 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로마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환난 날에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지금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무장해라 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17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4장 7절에서 읽었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 3장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더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을 아주
의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3장 후반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세상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몸이 점점 튼튼해졌잖아요. 근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그래도 고되지만 처음 받았을 때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튼튼해진 이후에 또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총검술이 있습니다. 총검술이 끝날 즈음에 뭘 할까요? 이제는 직접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총을 쏩니다. 사격장으로 가기 전에는 이 조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잘못하면 총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숙달된 조교들이 어떻게 총을 쏘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총을 쏩니다. 숙달된 조교가 총을 어떻게 쏘는지 보여줄 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직접 총을 들고 나가서 조준하고 총을 쏘는데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총을 이제 쓰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그때 총을 처음 쏴봤잖아요. 관역에 맞았는지 표적에 맞았는지 상관없이 총을 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한다, 근육 훈련을 한 다음에 체력 훈련을 한 다음에 뭘 합니까? 총을 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총이 무기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근육 훈련하지만은 어떻게 강하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하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른 무기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무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에베소서 할 때 말씀을 함께 배웠죠. Full armor of God. 어떤 것이 있습니까? Full armor of God에 이렇게 있습니다. 진리의 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격 무기가 어떤 것이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 아모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좋은 군사예요. 우리 유스 아이들도 기억하셔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현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불화살로 이렇게 우리를 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빗을 쏘려고, 우리 다인을 쏘려고 이렇게 좀, 우리 유찬이를 쏘려고 이렇게 마귀가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 진우를 쏘려고 이렇게 겨누고 있어요. 우리 주아를 쏘려고 이렇게 겨누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뭐로 방어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돼요. 막아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는 공격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공격을 합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교회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가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아까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요,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가르쳐요. 특별히 아침에 날마다 성경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365개 스토리로 나누어서 담임 목사가 직접 말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저자 직강입니다. 365일 동안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365일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려야겠다. 물론 생명의 삶이라든가 다른 교재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7년이 걸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가 직접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 illustration, life situation illustration. 제 일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어요. 예화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요약했습니다. 그 성경을 요약한 것만 읽으셔도 좋은데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성경과 함께 읽는 것이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해는 그냥 날마다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연대 똑같이 할 건데 그때는 성경을 좀 더 꼼꼼히 읽었어요. 꼼꼼하게 읽었어요. 함께 정리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3년째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제 예화를 많이 썼어요. 제 일상적인 예화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보게 합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훈련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감명,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의 본이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그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10년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내년에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개인만 채워져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져요. 우리 동산이 다 채워져요. 동산에서도 함께 동산 리더들도요, 이 날마다 성경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동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그리고 더 동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날마다 성경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스몰 그룹에서, 가정에서 이 날마다 성경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함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저녁에 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도 함께 참석하면서 아침에는 말씀으로 살아낸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집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비디오 영상 보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교회 가정이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했지 않습니까? 훈련을 살게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공부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